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떨 때 가장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우리 손자 호수아가 제일 조그만 놈이죠. 그 놈이 저 앞에 오면 늘 그래요. 나는 힘이 세. 어이 합니다. 힘이 세네. 어이 그럽니다. 그래서 또 손님들이 오면 그 앞에 와가지고 한 바퀴 제주를 넣으면서 어이 그럽니다. 힘이 세네. 나는 빨라. 그러면서 막 여기로 후닥 뛰어서 돕니다. 여러분, 그놈이 빨라봤자 이 안에서 제일 느립니다. 그놈이 힘 세다고 해봐야 이 안에서 힘이 제일 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 은혜 안에서 나는 힘이 세요.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빨라요. 그러면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아무리 느리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서 힘센 사람보다,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달려서 빠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그게 준비 네 번째 단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요즘은 심리학이 얼마나 발달하는지 뭐 상식으로 딱 합니다. SNS 보면 그런 게 너무너무 넘쳐납니다. 그래서 뭐 보아 효과 같은 거 보면, 보아 전쟁에서 왜 우리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가 설명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백성들, 친구들, 동료들 군대에서 낙심죄에 걸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또 요즘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왈레스 효과인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왈레스라는 사람은 이 줄타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줄타기는 지금도 그 사람의 손자까지 줄타기를 하는 아주 줄타기 가문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1978년도에 줄타기를 하다가 23m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했던 인터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왈레스 효과라는 말인데, 그 사람이 24년 동안 줄타기를 즐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줄타기 하기 전에는 두세 달 전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줄타기 안 떨어질 수 있을까? 이번 마지막 줄타기 한 번만 하고 은퇴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질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질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줄타다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안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성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왈레스 효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를 아끼면서 이렇게 하면 잘못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하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엄물해 버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참 웃기는 건 카페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병이 옵니까? 근데 음식점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병이 안 올 거예요. 그거 신기하지? 음식점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마스크 들고서 밥 먹습니까? 옆에 식당에도 가보면요, 어제 저녁에도 그때가 6시 반이나 됐는데도 그 고깃집에, 그 무한리필 해주는 고깃집에 가득 찼어요, 사람. 마스크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없어요. 밥 먹는데 무슨 마스크를 합니까? 그거는 괜찮고, 카페에서는 앉아서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이상한 효과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쇠뇌가 돼버려요. 뭐 나는 괜찮아라고 벗고 다니고 이럴 필요도 없지만, 너무 두려워서 덜덜 떨면 어떻게 하면 병에 안 걸릴까 하다가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욥도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나고 자기는 병에 걸리고 그렇게 넘어져서 욥이 하던 말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여러분, 조심하는 건 좋지만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면 오히려 더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의 최고의 화두는 뭐니 해도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저에게 곳곳에 의료진들이 세례 곳곳에 재벌들이 수많은 재산을 수많은 물질을 다 모아서 투자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수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해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내도 아직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이걸 검증하고 점검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나으니까 불안한데도 부랴부랴 해서 얼른 해서 승인해 나가는 거죠. 여러 가지 기둥 나타내겠지만 급하니까 기둥 3개만 세워서 놓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접종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백신 접종도 못하고 그러고 있죠. 또 이래서 저래서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해방돼서 짐을 싸서 자기네 집을 나설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유인데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과 춤을 추고. 근데 막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나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애굽에서 나왔다고 좋다고 막 짐을 싸들고 양떼를 몰고 보석을 받고 우리 아이들은 끄떡 없었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에서부터 큰 밑에 여종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맞이는 다 죽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서 풀려나올 때 감격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좌절을 맛봐요? 홍해바다 앞에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홍해가 가로놓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전차 소리, 막 그 말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창검이 번뜩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무지막지하게 달려옵니다. 앞에는 시퍼런 물이 앞을 측량할 수 없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가서 이 홍해를 바라보는 느낌은요, 동해 바다에서 동해를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거기 서서 바라보시면 그래요. 그러면 뒤에는 막 군대가 나를 추격해오고 앞에는 그런 바다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서서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낮에는 장렬하는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추위와 어두움을 해결해 주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딱 서십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전자동이냐면 애굽 쪽으로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쪽으로는 불기둥이 돼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하고 이러면 어두우면 더 무섭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봐야 더 무서워요. 만약에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보이기라도 좀 해야 되는데 깜깜해 보세요. 근데 반대로 애굽 쪽은 한밤중인데 거기에 먹구름이 끼니까 아무것도 못 보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화나. 그런데 그때 모세는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홍해 바다는 동풍이 불어서 쫙 갈라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넙니다. 저 큰 선민 애굽에서 모세 인도하였네. 하나님이 구름으로 길을 예비하시고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걸어서 아니, 뛰어서 아니, 헤엄쳐 아니, 날라서 아니, 아니. 바다는 길을 열어서 그들은 건넜네.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어린이들 복음성. 그런데 여길 건너고 나니까 뒤에서 또 애굽 군대도 막 쳐들어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애굽 군대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바다가 그냥 다시 딱 덮쳐서 애굽의 군사는 전멸. 또 여기서 얼마나 환희를 경험합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3일을 또 광야를 걸어요.
그때는 막 미리암이 춤추고 앞에서 나오고 여자들도 나와서 춤추고 당신들이 살았다 마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 저들이 우리를 다시는 못 쫓아올 거다. 너무너무 환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떼약볕 쬐고 걷고 자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를 여기 있다 괜히 나와가지고 이 생고생을 한다. 여러분 고생해도 자유로운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이 차라리 일제시대 때가 좋았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저 어린 마음에도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샘물을 주십니다. 만나 먹다 보니까 이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이까짓 거 맛없는 만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기도 주십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인도해 주시는데 다만 보장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믿냐면 내 지식을 믿고 내 상식을 믿고 내 주머니를 믿고 그러니까 자꾸 순간순간 그게 결여될 때마다 또 원망하고 또 한숨 쉬고 또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나타나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싸움으로 먹고 사는 종족이 나타납니다. 이 아말렉 종족은 뭐 하는 종족이냐면 이 어느 때는 전쟁에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해서 용병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자기네가 어느 나라를 편드는 게 아니라 돈 많이 주는 사람 편듭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 야구 선수나 프로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 어느 팀을 편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용하고 자기에게 돈 많이 주는 팀에 위에서 뛰잖아요. 오르는 이 팀에서 뛰다가도 저쪽 소속 공격에서 저쪽에서 돈 많이 줘서 그쪽으로 하면 그때는 그쪽을 위해서 이쪽을 향해서 또 공격하잖아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용병들이에요. 싸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조폭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싸움으로 길들여진 사람하고 남의 나라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이제 풀려나서 가는 사람하고 싸움이 됩니까? 이럴 때 이 아말렉이 아마 요즘에 우리 코로나를 대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웠을 까 있어요,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서 보낼 것인가 네 번째 준비될 것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 임진왜란 때도요 곳곳에서 뛰어난 장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힘은 세고 완력도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몇 명하고 싸울 때, 뭐 열댓 명하고 싸울 때, 열댓 명도 물리칠 정도니까 얼마나 완력이 강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창검을 잡습니까? 그런데 이 전략이 부재하니까 그냥 우왕좌왕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 소위 그 1968년도에 있었나요? 그 6.1 전쟁. 그 6.1 전쟁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는 그 어마어마한 결과도 있지만 그 6일 동안에 이스라엘은 초급 장교가 많이 죽었고 아랍은 사병이 많이 죽었어요. 장교들이 앞장서서 나가. 오늘 이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가서 싸울 자를 택해서 나가라. 재량권을 주니까 여호수아가 날 죽으라고 날 총알바지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히 앞장서서 나가는 거야. 어차피 인생 한번 죽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싸우다 죽나? 이거 죽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살겠어요? 뭐 앞으로 한 30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이 길어요?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분당 들어온 게 만 27년 넘었어요. 93년도 9월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뭐 계신 분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빨리 들어오셨어요. 그거보다 한 해 먼저 들어왔고 그 해 다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 정도 시간만 지나가면 우린 이 땅에 없습니다. 뭐 누가 애도할 것 같아요? 별로 애도 안 해요. 추울 때 그냥 아유 빨리 장례식 빨리 끝나라 그러지. 내가 장례식장 가서 애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못 봐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옛날하고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요 장례도 못 해요. 유적도 못 가. 3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화장해서 없애버려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을 호스피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호스피스가 수많은 사람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봅니다. 마지막엔 다 호스피스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부자도, 가난해도, 지식 있는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권력가였든, 참 미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답니다. 그 앞에서는. 똑같은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고백이 세 가지가 있대요. 아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어갈 줄 알면 그때 좀 더 참을 걸. 못 참고 그냥 뭐 잘난 척하고 공격하고 뭐 합니다. 부질없어요. 빠른 사람, 빠른 대로,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다 자기 특기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빨리 가면 늦게 오는 사람 구박하고 내가 늦게 가면 빨리 가는 사람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참을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베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별거 없어요. 손에 있는 거 손도 못 대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남은 사람들이 오히려 분쟁만 일으키고. 잘 베풀 거예요. 여러분 참고 베풀어야 돼요. 마지막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즐길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뭐 없다는 게 무지럽게 막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일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이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낙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깨달았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괜히 징징거리고 인상 쓰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아름답게 웃으면서 늙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 앞에도 웃으면서 도착해서 주님이 은혜로 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앞장서서 어차피 갈 거 그래 나 앞장서서 나가겠다. 여호수아가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는 거죠. 부뚜막에 소금 더 집어넣어야 짜라고.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역 당국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 의료 체계의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뭐 근처만 누가 와도 뭐라 그러는데 제 초등학교 동창은 코로나19 확진됐다가 지금 나서가지고 다시 출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한번 걸렸던 사람 보면요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의료당국은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하고 매일 가서 밥 갖다 주고 매일 치료해주고 매일 방역해주고 그분들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분들에게 박수도 쳐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독불장군이라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와전돼서 혼자 막 잘난 척하는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장군이 아니다. 못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부하가 있을 때 그 장군이고 그 위용을 바라는 거지 부하가 없으면 위용을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는 잘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느 공동체나 국가든지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가 힘이 강한 겁니다. 나무가 건강한 나무는요
굵은 뿌리가 탁 한두 개 있어야 되지만 잔뿌리가 많은 나무가 건강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울 때 이름도 없지만 함께 나가 싸운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오늘도 곳곳에서 어떤 재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 당하면요,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돕고 힘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 나서 불나서 죽을 뻔했는데 지나가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런 걸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자녀들도 이름 없이 헌신하는 법도 훈련을 시켜줘요. 그거 안 하던 사람은요 못합니다. 훈련이 안 되면 DNA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나 챙기기도 바쁜데, 아니, 남을 챙겨야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준비된 마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 이런 군사가 많을 때 그 공동체는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가정이 행복하고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자녀들도 많았지만. 또한 세 번째는 배후에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제일 소극적인 것 같지만 기도가 제일 적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 야구의 경기에 보면 이 번트라는 작전이 있는데, 번트는 분류할 때 소극적인 공격이 아니라 강공으로 분류가 된대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기도는 약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강한 방법이에요. 새가 날개가 무거워도 날개로 창공을 날아오르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 힘으로 항해를 하듯이, 성도는 기도가 힘들어도 이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안구 건조증에 걸린 사람은 안약으로 눈에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투약해야 되는 것처럼, 황폐한 우리의 심령은 기도의 눈물로 자꾸 채워야 돼요.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서 올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울거나 자기 원망이나 한숨이나 절망이나 이런 걸로 우는 게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서 자꾸 기도하면서 올 줄 아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 소중한 거예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보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싸워라, 그 나는 내 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당국에서 왜 욕을 먹습니까? 지네들은 나가서 열심히 방역해라. 여러분, 이번 연말은 모임 없다고 생각하고 송년회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놓고 사회 지도자라는 것들은 지들끼리 모여서 와인 파티하고 지네들끼리 저녁 먹고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내보냈으면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곳이 잘 보이는 뒷산에 올라가서 그 형편을 내려다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지 두 팔 들어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놓고 볼 때도 바리새인들은 네 거리에 서서 두 손 들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일이는 구석에 숨어서 이러고 기도하는데, 그 숨어서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면, 두 팔 들고 자기를 과시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도 나를 과시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과시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러면 응답이 돼도 이거 누가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도 누구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능력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 제가 뭘 압니까?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알아서 다 역사에 가세요. 피할 길로 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기도 중에 2절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2절에 보면,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막 공격하고 야단치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자꾸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런다고 해결된 거 한 건도 없어. 내 지팡이를 들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뿐만 아니라 이 기도에서는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싸움은 전쟁터에서 하는데 승패는 어디서 결정돼요? 기도의 선에서 결정돼요. 분명히 일선에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그들의 전력, 그들의 체력, 그들의 환경, 그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뒷동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손이 그 승패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선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하고 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환경하지만 그것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뒤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더 이상 못 듭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거예요. 전 이걸 볼 때마다 느껴요. 옛날에 그 수련회 가서 한번 그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있고 피곤해서 못 들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딴 사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난 못 있으니까 힘드니까 편편하게 지금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에 앉기 좋게 딱 하면서 모세는 딱 자리에 좋게 앉고 팔은 이렇게 있으면 누가 잡아줘요? 아론과 훌. 그럼 잡아주는 사람이 힘들까? 이렇게 있는 사람이 힘들까? 누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지는 팔을 가만히 있고 내가 들고만 있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불평하다 이거 내렸으면 아마 모세 이 군대는 지고 졌으면은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다 최선을 다하되 아론과 훌이 많은 공동체가 이기는 겁니다. 기도가 승패를 결정하지만 그 기도에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받쳐주듯이 핵심 지도자가 피곤해서 기도를 잘 못하게 될 때는 옆에 중보자들이 기도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밀어 올려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돼갖고 그것도 못해 지도자가 되고 그것도 못해 자꾸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옆에서 잡아줘야 누군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오나? 피곤해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그걸 왜 뭐라 그래? 잡아줘. 앉아있기 좋게 해주고 뭐라 할 게 없어요. 피곤하면 쉬고 형편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야 깨달아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러면 피곤하다 그러면 이렇게 잤는데도 피곤해. 잤는데도 피곤하면 또 자.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 그럼 조금만 움직이고 쉬어. 이제 어때? 내 체력이 그렇게 된 거.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건 어쩌라고. 그냥 옛날에 안 그랬는 거 상관할 거 없어요.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체력과 능력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냥 받쳐주면 돼요. 거기에 맞게 맞춰주면 돼요. 받쳐주는 사람에게 맞춰서 팔을 들라고 할 게 아니라 팔 드는 사람, 기도의 손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이 앉기 좋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 팔에 맞춰서 들어주는 이런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힘든 모습이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섬세하고 자상한 헌신적인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합니까? 모세의 자리까지 살펴주고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이런 중보자가 있는 공동체는 안 무너져요.
이런 예화는 뭐 얼마든지 많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랄 정도. 탁월한 수간호가 있으면 의사가 수술을 편하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중보 동역자들이 준비되고 그 중보 동역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깃발. 제단 이름이 하나님의 깃발.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 깃발은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과 소속과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도 군대 깃발이 있죠? 청룡부대는 깃발이 뭐예요? 청룡이죠? 백마부대는 깃발이 뭐예요? 백마죠? 맹호부대는 깃발이 뭐예요? 호랑이죠? 십자성 부대는 깃발이 뭐예요? 십자성이죠? 그 깃발만 보면 저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 알고 그 깃발만 보면 그 소속뿐 아니라 그 직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장이 있으면요 투스타 별 2개가 깃발이 올라가고요. 군단장이 있으면요 별 3개가 올라가고요. 군사령관이 있으면 별 4개가 깃발이 올라갑니다. 그 보면 그 사람의 신분, 권리, 소속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뭘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깃발을 올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원수들은 하나 없이 다 패할 때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내 힘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콘스탄틴 대제, 우리 그 콘스탄틴 대제가 동서 로마가 전쟁할 때 절대 불리했어요. 그래서 패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전군의 명령을 내려서 자기 콘스탄틴 대제 깃발을 전부 내리고 깃발을 십자가 깃발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303년에 밀라노에 칙령을 내려서 이제부터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렸어요. 그때 기독교인 수가 8%도 안 됐습니다. 근데 주의 깃발 들고 나가니까 그로부터 로마가 얼마나 많은 긴 세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할 정도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 북쪽의 고트족들이 얼마나 드셌는데요. 거기에 다 밀려 넘어갈 뻔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지은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성유순례가 많아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면 형식적으로 돌리더라도 하나님이 속아주신다니까요. 모든 일 된 다음에 영광을 내가 따먹지 말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일 끝난 다음에 누구의 깃발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깃발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6.25 때 수복하고 그 시청에서 올렸나요? 중앙청에서 올렸나요? 중앙청에서 올렸나요? 그 깃발 제일 먼저 무슨 깃발을 올리고 태극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부터 한국이 점령했다. 우리는 뭐든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올려요? 하나님의 깃발을 올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어디냐? 저 높은 스카이가 하늘이에요? 헤븐이라고 헤븐. 그럼 그 헤븐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가 하늘나라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서 하늘나라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런 똑같은 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빠져나가고 마귀가 통치하면 여기 마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이는 한 거기는 누가 범접할 수 없습니다. 실패하던 성공하던 하나님의 깃발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게 그걸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맞이하는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면 주님이 거기에 강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1절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오세요.
여기 주님이 모실 수 있는, 주님을 모시려는, 주님 계시기 좋을 만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우리 모두.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승리라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하나님의 깃발은 패배가 없죠. 승리하기 위해서도 깃발을 꽂지만 승리하고 나서도 깃발을 꽂고 그 다음에 보전을 위해서도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